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7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자기 진술, 자기 증언 7가지 자기 진술과 증언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무엇인가? 예수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기독교는 예수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쉽고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불분명해지고 모호해집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그런 질문을 종종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 우리 믿음과 신앙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자기 증언과 자기 소개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올바르게 아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술하고 증언하고 소개한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올바르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80세의 모세 아시죠, 여러분들? 80세의 모세가 어느 날 이상한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양을 치다가 호렙산 기슭에까지 이른 그 모세가 이상한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재가 되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는 귀한 떨기나무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봄철에 보면 겨울 동안 바짝 마른 그런 수목들이 한순간 불이 붙으면 한순간에 불이 붙어서 한 줌의 재로 변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자라는 이 떨기나무는 마르잖아요. 그럼 바람에 막 서로 부딪히고 마찰이 생겨서 스스로 불이 붙습니다. 자연파라가 됩니다. 자연파라. 그러면 바짝 마른 떨기나무이기 때문에 불이 붙을 때 한순간에 타서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리게 만듭니다. 확 불타오르고 한순간 불타오르고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떨기나무,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 모세가 발견한 그 떨기나무는 한순간 불이 확 붙어 재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타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10초가 지나도 1분이 지나도 5분이 지나도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떨기나무였습니다. 그 떨기나무, 그 귀한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처음으로 들어본 하나님의 음성,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깨달아 알게 된 모세.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들어보면 합니다. 들어보면 여러분들. 들어보면 그분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순간.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불이 붙었으나 사그라들지 않는 기이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대화 끝에서 모세가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가 만난 그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스스로 있는 자, 에흐예, 아셀 에흐예라고 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죠, 여러분들?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우리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여러분들,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로 갑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의존자입니다. 의존자. 타력에 있어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물에 의존하고 만인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자. 우리 인생의 의존자라면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자존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에흐예 아셀 에흐예, 영어로 I am,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호칭을 소개했어요. 이 호칭. 구약에서 하나님께만 쓰여지던, 사용되던 그 호칭을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증언할 때 바로 이 호칭을 사용하고 계세요. 구약에서 에흐예 아셀 에흐예, 바로 이 표현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증언하고 계세요. 영어로는 I am,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누구다, I am. 오늘 본문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영어로는요, I am the bread of life겠죠, 여러분들. I am the bread. 헬라어로는요, 에고 에이미. 자,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호, 하르토스 테스, 조에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세 가지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죠. 세 가지 양식에 대해서. 첫 번째는 어떤 양식이요? 썩을 양식이요. 썩을 양식. 땅에서 나는 양식.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고파지는 이 세상의 양식,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경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생명의 떡,
근데 여러분들 이 떡은요, 주기도문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그 양식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늘상 먹는 주식을 말합니다. 주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으로 떡을 먹나요? 물론 우리 새날개도 떡순이 가서 떡을 좋아가지고요. 그냥 뭐 늘 하여튼 떡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떡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도 떡이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주식이 뭐죠? 우리의 주식은 밥이잖아요, 그렇죠? 밥이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빵을 주식으로 하는 그런 문화도 많이 있죠. 나라도 많이 있죠. 그래서 떡이라고 번역은 약간 좀 어색합니다, 여러분들. 예,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이것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보다는 나는 생명의 밥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에 이 뉘앙스에 더 맞는다라는 거죠. 생명의 밥이다. 신 김지아는 밥은 하늘입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밥을 먹을 때 우리는 하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양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썩을 양식,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으로 5천 명이 그럼 넘는 사람들의 굶주림을 한순간에 해결하십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5천 명의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은 여러분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인상적인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그런 기적입니다. 예, 보통 복음서마다 뭐 이 기적은 있고 저 기적은 없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복음서 모든 복음서 가운데 공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6장 14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반응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이 굶주림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은 이 무리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억지로 강제로 그들의 임금, 그들의 왕, 그들의 대통령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대선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3월 9일 수요일 우리 기도하셨지만 정말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할 그러한 통치를 뽑는 날인데 잘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지혜롭게 우리가 다 잘 투표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보면 여러분들, 근데 결국 저도 순간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지역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 우리 마을에 어떤 유익이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농업 마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 때로는 흔들려요. 대통령을 누구를 뽑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이득이 될까?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내 삶을 좀 더
편하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오로지 관심이 뭐에 있어요? 자기의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저 본질과 생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죠? 썩을 양식을 이와 이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에게 이르게 될까? 얼마나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할까?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우리가 가까운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의 가까운 역사들은 여러 번 수차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아돌프 히틀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독일의 제3제국 아돌프 히틀러. 자랑무도한 통치자로 역사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죽음과 파괴를 초래한 괴물 같은 악마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들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영원히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그러한 것처럼 아돌프 히틀러 이름은 여러분들 영원히 악인의 대명사로 남을 것입니다. 악인의 대명사로. 그런데 여러분들 1945년에 독일이 멸망하면서 그가 자결하여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죽음을 보고 그와 대적하였던 영국의 수상인 처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를 평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돌프 히틀러를요.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인물이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아돌프 히틀러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되었을 지도 모를 그런 인물이었다. 어떤 사람이었게요,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었게요? 아돌프 히틀러는 여러분들 그 시대에 독일의 구세주였습니다. 1차 대전의 패전으로 말미암아서 전범 국가가 되어서 정말 도탄에 빠진 독일과 독일 국민들을 구한 당시대 독일을 구원한 여러분들 구세주요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아돌프 히틀러 여러분들. 그 당대는요. 그 시대에는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독일은 1차 대전의 전범국으로 최악의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실업률이 50%에서 75%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파산 상태였고 독일 마르크화는 1달러당 4조 마르크까지 폭락하다가 결국 휴지조각에도 말았습니다. 조만간 무정부 상태가 되거나 소련의 위성 국가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불과 4년 만에 독일의 그 모든 적자를 해결했습니다. 국가 부채를 완전히 상환했고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체제를 건설했습니다. 실업률은요? 0% 떨어졌어요. 0% 떨어졌습니다. 그는 독일의 국격을 재건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제, 가장 강력한 군대. 그 당시 전 세계가 대공황으로 인해서 대공황의 그런 충격으로 휘청거리고 있을 때, 전 세계 말이죠. 경제 대공황으로 해서 휘청거리고 있을 때 히틀러는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신속하고 완전하게 변화되는 일은 인류 역사상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히틀러에게 완전히 머리를 숙이며 그의 권력 기반 형성에 일조했습니다. 독일 교회는 여러분들 혜성처럼 등장하여서 독일을 살리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를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악한 일을 벌이든지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심지어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그를 메시아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그런 우리 민족의 구세주야. 우리 독일 이 민족, 이 나라의 메시아야.
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시대를 향해 깨어있는 선제로 존재하는 교회조차도 히틀러의 불의에 눈을 감고 그를 옹이하고 그를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던 무리들의 관심이나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던 무리들의 관심이나 히틀러에게 열광하던 독일 국민들의 관심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별 다를 바.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썩을 양식을 입어 이러지 말라.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3가지 양식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양식, 썩을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 두 번째 양식은요, 만나입니다. 만나 아시죠, 여러분들? 만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양식입니다. 만나의 특징이 있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땅의 양식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거둬야만 했습니다. 해가 뜨면 사라졌습니다.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야 했습니다. 안식일 전날엔 이틀치를 거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쉬며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는 내 힘으로 수고해서 얻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그러한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오직 먹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들에게 아무런 낙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낙이. 어떠한 소망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오직. 그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먹던 오이, 후추, 마늘 이런 것들 먹고 싶다는 이런 것들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오직 썩을 양식, 오직 먹는 것에 일용할 양식에 목숨을 걸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노예 근성에 찌들린 백성들에게 그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은혜로 도우셔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통하여서, 만나를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만나로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사실. 그래서 썩은 양식에 목숨 걸고 전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의 훈련,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다시 먹어야 한다는 점에선 땅에 썩을 양식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양식은요. 어떤 양식이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썩을 양식. 만나. 생명의 양식.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 참 밥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밥을 달라고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밥을 달라고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수많은 무리들은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인육? 카니발? 식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자들이라는 그런 오해를 가졌는데 바로 이 본문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그런 오해가 생겨났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자들도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을 먹으라. 생명의 밥 대신 떡 대신 빵 대신 예수님을 먹으라. 예수님을 먹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오직 예수로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만 산다는 것.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오직 예수님께만 묻고 들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과 교제, 소통, 동행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가끔 한두 번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 아시 여러분들, 밥은 여러분들 한 번 먹고 끝납니까? 우리가 좋은 식당에 가서 배불리 먹고 야 됐다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밥은요 하루에 적어도 2번, 3번 먹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사는 그러한 삶. 자,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음식이 나를 건강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듭니다. 음식을 먹되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을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아니하면 몸에 병이 나고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장기간 음식을 섭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자는 얘기하죠.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라고 얘기합니다. 호주 북동쪽 남태평양상에 이 나우루라는 그런 조그만 섬나라가 있습니다. 나우루라는 섬나라가 있는데 이곳은 남태평양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그 나우루의 인삼면 강산이 본격 개발되면서 1인당 개인 소득이 $7,000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소득의 변화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그들의 식문화, 음식 문화의 변화였습니다. 인근의 선진국 호주에서 비행기로 실려온 각종 기름진 음식들이 이 나우루 사람들의 식생활, 이 음식 문화를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음식 문화, 식문화가 바뀌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이 나우루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당뇨에 걸렸습니다. 당뇨에. 먹거리가 바뀌고 이 식생활이 달라지자 불과 몇 년 만에 나우루 국민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당뇨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못 먹으면 범죄자가 된다. 잘못 먹으면 범죄자가 된다. 일본의 오사와 히로시라는 박사는 여러분들 이 청소년 범죄와 음식에 뭔가 상호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해 온 그런 분입니다. 청소년 범죄와 청소년들이 먹는 음식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오랜 연구를 통해서 발표해낸 그러한 여러분들 전문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식생활과 그런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와 연구 결과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생활과 그리고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년 전부터 중학생들이 일본의 중학생들이 심하게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교내 폭력, 학폭, 학내 폭력이라는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도 불과 여러분 한 10여 년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생겨난 것이 교내 폭력, 학내 폭력. 저는 오래전부터 심리학이나 카운셀링 비행 소년과의 상담에 대해 공부했는데 학생들의 폭력이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 잘못된 식사가 원인이 아닐까, 잘못된 먹거리가 원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그 대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중 잘못된 그 결과 실제로 교내 폭력으로 소년원에 수용된 아이들을 만나 소년원에 들어가기 전에 대략 어떤 식사를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소년에 수감된 그러한 청소년들 어떤 식사를 했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탄산음료를 아주 많이 마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스턴트 라면, 과자, 캐러멜 등을 많이 먹었고 그들의 식사에는 야채가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의 식사를 조사해 보니 비행 청소년의 식사에는 컵라면과 탄산음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박사가 이런 조사를 하기 전 약 20년 전부터 일본의 어떤 공공시설, 심지어는 학교 안에도 여러분들 무엇이 설치되었냐면 자판기예요. 자판기. 음료수를 파는 그런 자판기. 인스턴트 식품을 파는 그런 자판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부터 수많은 학생들이 시간만 되면 자판기 눌러가지고 탄산음료를 뽑아 마시고 인스턴트 음식을 섭취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들의 하나의 그런 삶이 되었어요.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청소년들의 그런 심각한 폭력성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학교 폭력, 교내 폭력이라는 말이 바로 그때 즈음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본다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의 학교에 자판기 없는 거 아시죠? 탄산음료 파는 자판기 없는 거 아시죠? 있나요? 예수의 학교에 콜라 파는 자판기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철거했습니다. 다 철수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먹는 것이 잘못 먹으면 범죄자가 된다. 이 10대 청소년들이 잘못된 먹거리를 섭취하면 이들이 아주 폭력적인 문제아들로 변화된다. 혹여나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문제 소지가 많은 다분한 그런 청소년들을 본다면 그들의 먹거리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볼 이유가 있다. 유한히 탄산음료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유한히 컵라면 많이 먹지 마라. 먹으면 거칠어지고 아빠를 때리고 동생을 구타한다. 잘 먹어야 한다. 알겠죠?
자,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이 밥을, 떡을, 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으라고. 나를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살라고. 오직 나로 인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광야에서 따르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광야가 어딥니까, 여러분? 광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늘의 양식으로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되신 생명의 양식, 그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제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아니하면 기력이 쇠합니다. 병이 듭니다. 밥을 오래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음합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양식 대신 그 예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을 놓치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고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과 늘 끼어서 동행하면, 우리 주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빛으로 환히 빛나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선사하는 바로 그 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먹으라. 나를 먹고 마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매일 매 순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을 충만한 생명의 삶을 비로소 마침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만한 생명의 삶이야.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 삶이야. 오직 주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시작되는 한 주간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동행하는,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 살아갈 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